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내면의 영혼으로 점점 더 그 고통과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하고 점점 하나님을 향해 깊이 들어갔더니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론을 보면 그의 육체가 얼마나 힘든지를 먼저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지금 맞고 있는데 어둠에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그 깜깜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매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종일 자주 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도 가죽도 뼈도 나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보니까 돌을 씹게 하셔서 이를 다 부러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치 곰과 사자를 불러놓고 나를 찢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고, 사람들에게 화살을 들려주고 나를 관역 삼아서 쏘게 하는 것과 똑같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나 하나님은 내 기도까지도 물리치셨다. 이제는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조금도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복을 완전히 내버리셨다. 나에게는 이제 남은 복이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믿음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반전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면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마음에 담았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았더니 소망이 생기더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집중하던, 내 망가지는 몸을 집중하고 내 낙심하는 내 마음을 집중할 때는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 보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더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본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거기서부터 희망이 싹 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광고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이 내용은 그거예요. 바로 니들이 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느냐,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신앙인이에요. 맨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만 계속 떠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일반 자연인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여기까지 들어가서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가고 살도 뼈도 이빨까지도 다 부서진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생깁니까? 근데 더 넓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한 날이 며칠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무사하게 사는 날이 며칠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었구나.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낙심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지은 것을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값을 당하려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도 싼 것이 사람들의 죄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 고통 줬다고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도 이별이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건 사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불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날이 몇 날이나 됐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우리가 죄를 안고 그대로 가면 영원한 사탄의 그 지옥에 우리가 덩달아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따라갔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고 우리가 모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찍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지옥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추악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숨어 있어요.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무사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 그 추악한 죄를 더 하나님 고발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깨달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신다. 이 고통으로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과정이구나. 영원히 이대로 끝장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생기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나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내가 아침마다 새롭게 깨달을수록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결코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가장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돈 벌은 그 돈, 땅, 물건,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가치 있습니까? 진짜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진짜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의 진짜 재산이면, 내가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영원히 영광 돌리고 싶고, 영원히 기쁨을 나누고 싶고, 영원히 신뢰하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우리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집중하면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원망만 생기고 불평만 생겨요. 왜? 내 재산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더 명예로워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진짜 재산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짜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25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얻어맞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럽고 내 기도 단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완전히 죽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의 이 고통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언젠가 끝날 거다.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안 끝나고 이대로 망한다면 문제지만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견딜만 한 거잖아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이렇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렇게 권합니다. 27절에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도다. 그러면 그 뒤로는 늙을 때까지 평안하니까. 젊어 고생이 사서 하는 것과 같다고 속담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불 땅에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불 땅에 티끌에 된다는 말은 바싹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바싹 엎드려서 낮아지고 비참함에 겸손히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교만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가 불쑥불쑥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찍소리 말고 땅에 엎드려서 바싹 낮아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참고 이 고난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네 원수가 네 뺨을 쳤다고 네가 지금 화를 내고 네가 지금 덤벼들 일이 아니다. 너는 가만히 그걸 맞고 그것을 수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착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선하신 하나님이 다 문제를 풀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고. 할렐루야. 31절에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법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이에요.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니다. 내가 70년 동안 칠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그 서러움을 겪으면서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너희 심령에서 죄를 버리고 정화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들일 거다. 1차, 2차, 3차에 망한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에 걸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 떠오른 거예요. 영원히 버리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더로다. 오히려 사랑의 매를 치시는 거고 공의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은 역시 선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결론 삼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